오늘 2024년 5월 30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 말하고 봉사하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기도 하며 온 세상의 마지막을 지금 베드로가 말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서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대접한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열심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 말씀을 드렸지요. 꼭 고급스러운 것, 좋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입니다. 줄 때에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으니 당연히 주는 것이고, 또한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니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이 이어지지요. 말하려면으로 시작하여서 봉사하려면 하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늘 11절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먼저 말하려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 목사이고 또 교사이기도 합니다. 구역장이기도 할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는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에 신학을 또 했고 신대원을 또 했고요. 또 노회에서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게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하고요. 신실함으로 감당해야 하고 경건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 그렇죠? 목회자는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하고요. 또한 신실함으로 감당해야 하고요. 경건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구역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러한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전파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참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가 가르치고 지시하는 대로 학생들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혹은 그 외에 있는 것이건 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운 대로 정석으로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그렇게 정석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나와 있는 교과서와는 다르게 본인이 이렇게 배웠다,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면 거기에 10명이 모여있든 100명이 모여있든 그들은 그렇게 또 배우게 되어져 있지요.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교회는 다릅니다. 자신의 색깔과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그러기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하나로 요약한다면 너희가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이제 교사로서의 감당을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봉사하려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위에 말하는 말하려면보다 봉사하려면이 좀 더 큰 의미를 갖지요. 봉사 안에 그 교사라는 직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가르치는 직분도 포함하여서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을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봉사하는 직분이 일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가 봉사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봉사할 것들이 많아요. 또 안 하게 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부분에서 짐을 지고 있든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큰 힘과 재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그렇게 봉사하는 것임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봉사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비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로 봉사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가르치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들은 그와 연결되어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 엮여 있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모든 지체들에게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장성해 가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봉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내가 가르쳤고 내가 또 봉사했다. 대가 없이 가르쳤다. 대가 없이 봉사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드러나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가르치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기를,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만 세세히 무궁하도록 나타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